동지기도 이제 3일 하고 이제 또 3일 할 차례입니다. 앞에 3일 하는 동안 대불정경 열반부가 끝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본생부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원래 구성이 본생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화부가 있고 우리가 교화부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꽃다마 부처님께서 천상에 계실 때부터 그 천상에 계실 때 이름이 있었는데 천신의 이름이 사케 여튼 잊어버린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또 새롭게 볼 수 있으니까 본생부 보는 거지만 세타케투 천신이실 때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열반문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본생부에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소문이 있어요. 원래 책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는 아예 해제라고 해서 한 권을 얇게 앞에 빼가지고 거기서 뭐 저자에 대한 소개라든지 번역하신 분의 어떤 또 서문 내지는 그 다음에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뭐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작인 거죠. 저자 소문입니다. 귀의와 서원 여기에 주석이 달려 있어서 잠깐만 빨리어로는 이제 서원에 대한 주석이네요. 파틴야 약속 또는 맹세 지극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면서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곧다마 부처님의 출현은 앞서 출현한 부처님들처럼 아주 드문 것이었다. 곧다마 부처님은 앞서 출현한 부처님들과 마찬가지로 3개의 브라만 신, 이제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인 브라만 신, 그 다음에 색계의 중생인 또 천신, 그리고 욕계의 중생들은 인간. 그래서 브라만 신, 천신, 인간들 중 견줄 이가 없는 분이다. 곧다마 부처님은 앞서 출현한 부처님들과 마찬가지로 귀의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분이다. 곧다마 부처님은 앞서 출현한 부처님들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덕성과 자질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분이다. 부족했다. 부처님들은 8가지 항목 수명, 키, 종성, 고행기간, 광채, 출가할 때 이용하는 이동수단, 보리수, 그리고 보리좌의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주석이 아타웨마타니라고 한다. 말라라 세케라는 이를 두고 부처님들마다 서로 다른 8가지 특징이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8가지를 이렇게 옮겼다. 각 부처님이 출현하는 겁의 수명, 그 시대에 이제 수명, 그 다음에 키, 사회적 계급, 어떤 부처님은 왕족, 어떤 부처님은 바라문 계급,
과거의 부처님들에 따라서 고행기간, 지금 이 고따마 부처님께서 고행기간이 특별하게 길었다라고 몇 번 나왔죠. 몸에서 뿜어 나오는 광채, 망갈라 부처님은 1만 세기를 비추었는데 고따마 부처님의 경우에는 한 길 정도를 비추었다. 출가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 그러면 고따마 부처님은 깐타카 말 타고 출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뭘 타고 출가하셨는지 나중에 24분 소개될 때 이런 것도 나오지 싶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을 때 앉았던 나무, 보리수 아래에 있었던 보리좌의 크기, 뭐 이런 거. 지극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면서 법에 귀하옵니다. 계속 지금 서문 보고 있습니다. 서문. 부처님의 일체지와 모든 중생들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차비심이다. 법은 잘 설해졌다. 그리하여 그 법은 부처님에게 높은 자부심을 안겨다 준다. 법은 잘 설해졌다. 잘 설해졌다. 이 주석이 달려있는 것이 법이 지닌 첫 번째 덕성이다. 법의 덕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부처님과 각 그 법과 상가, 삼보의 덕성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쭉 정리를 나중에 합니다. 목차를 보니까 잘 설해졌다라는 게 뭘 말하냐? 부처님의 법은 이미 다 부처님께서 입으로 설하시기 전에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라고 나왔었죠. 성도하실 때 4번째 주였는지 여튼 지극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면서 승단에 귀의합니다. 승단은 거룩한 자들의 교단이니 깨달은 자들의 교단이다. 법에 대한 바르고 고든 수행으로 인해 스승의 참된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맛보면 거룩한 여러분인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참된 자식들입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귀의한 후 이제 나는 이 책을 저술하고자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너무 간략하지도 장황하지도 평이하지도 않고 너무 난해하지도 않은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정전인 붓다 왕사 붓다 왕사와 그 주석서에 주로 의지하고 그 외에 다른 정전과 주석서들에서도 수승한 자료들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부처님들 중에서 25분의 부처님을 뽑아 그 생애에 대해 살핀다. 고따마 부처님은 전생 한때 수메다라는, 맞아요, 수메다였어요 이름이. 이름 선해 이름의 은둔 수행자로 살았는데 그때 수메다에게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준 뒷방가라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모두 25분의 부처님의 생애를 살핀다. 고따마 부처님까지 25분인 거죠. 수기에 대해서는 주석이 결정적인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보살의 정신적 진화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수기를 받는 게, 그래서 정신적 진화라는 건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걸 테고, 우리는 수메다의 이야기를 통해 수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굳게 귀의하고 깊은 신앙을 지녔으며 계율, 삼매, 지혜의 삼학을 바르고 굳게 실천하면서 성과, 성스러운 과,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덕 있는 자들이여 아무쪼록 도와 결과와 열반을 얻기 바란다. 서문이 이러합니다. 여기 부처님 원저자의 미얀마 문장에는 부처님이라는 단어 앞에 부처님은 삼계에서 가장 수승하시니 마치 홍옥이 박힌 궁전의 뾰족탑과 같으신 분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제 제가 앞에 말한 걸 좀 정정을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5 감각기관에 상응하는 세계로 4가지 악취, 지옥악의 축생, 수라, 그리고 인간, 천상까지 욕계다. 그리고 색계하고 무색계가 브라만 신의 영역이다. 색계, 무색계가 다 브라만 신의 영역이고 육도 윤회한다. 이건 다 욕계다. 욕계.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소년이었을 때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아래에서 그때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색계 초선에 올랐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욕계의 육도를 떠난 거예요. 천상도 넘어서서 이제 브라만 신의 영역에 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1장 부처님의 출현은 드문 일. 서문이 끝나고 이제 이 대장정의 시작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부유한 아나따 핀띠까 장자가 제따와나 승원을 불교 승단에 바치기 얼마 전의 일이다. 1장의 시작이 아나따 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를 한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되네요. 라자가시를 방문한 그는 부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은 그보다 전인 라자가시에 사는 자신의 부유한 처남으로부터였다. 늘 서로 겹사돈이어가지고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반갑게 맞이해 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부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한참 바쁘던 중이었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주석들은 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나따 핀띠까 사와띠시의 상인으로 부처님과 승단의 견실한 후원자였다. 아나따 핀띠까의 의미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수다따였다. 사와띠시를 방문한 그는 자신의 처남이 부처님과 비구 승단의 공양을 하기 위해 올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지 첫 해에 벌어진 사건으로, 첫 해에 깨닫고 나서 우선 첫 번째 한 거를 녹야원에서 보내시고 그러고는 마가다국으로 가신 거죠. 마가다국의 라자가에서 방문했을 때 이제 요 일이 벌어진 거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봐야 되고,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은 만나 뵙기도 아주 희유한 일이고 그렇다는데 정말 부처님이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부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타핀티카의 처남이기도 하지만 아나타핀티카 역시 그 상인의 여동생과 결혼했다. 여기서는 계속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냥 부유한 처남이라고만 나오고, 아나타핀티카는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고소피 코 에소 가하파티 둘라보 로카스밍 야드 이당 붓도 티. 그 뜻은 버시어 세간에서 부처님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 참으로 드문 일이요. 부처님이 앙구타라파 국에 아파나라는 상업도시에 머물 때의 일이다. 바라문 계급의 지도자 스승이었던 셀라 역시 결발외도인, 머리를 안 깎고 계속 기르는 외도예요. 케니아로부터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지금 주석들이 좀 있어서, 아나타핀티카가 그의 처남을 방문했을 때처럼 셀라가 케니아를 방문했을 때 케니아는 부처님과 비고 승단을 위해 아낌없이 대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셀라와 아나타핀티카 둘은 모두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이름만 듣고서도 환희했던 것이다. 셀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따르던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출가해가지고 에히비쿠에 의해서 비구가 되었고, 오너라 비구요. 설레 비구다. 그들은 모두 그로부터 7일 후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정전에서 발췌한 이러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듣고 환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곳조차 참으로 드문 일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진짜 다이아몬드와 모조 다이아몬드 모두를 언급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부터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 따라서 아나타핀티카 장자와 셀라는 6명의 외도 스승이, 육사 외도들이 자칭 부처님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펴기 전부터 이미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모조가 아닌 진짜 다이아몬드인 경우에만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듯, 진짜 다이아몬드만이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보고 좋아한다. 아나타핀티카 장자나 셀라와 같이 지성이 고도로 연마된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이라는 소리가 진정한 부처님에 대한 것일 때만 기쁨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자격 없는 자들은 모조 다이아몬드를 진품으로 여기지만 이는 그릇된 판단에 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서외도 스승을 따르는 자들은, 외도 수행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진정한 부처로 여겼지만 그들의 판단은 틀렸고 그래서 삿된 길을 택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드문 현상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살피기 위해 보살과 부처님에 관한 다음의 주제들을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얼마나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드문 일인지, 그리고 그런 부처님에 대해서 접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한번 맛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니까 보살하고 비교를 하십니다. 1번 보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으로 결정된 존재, 곧 미래의 부처님. 이제 번역하신 분의 주석이 영역선을, 영어 버전에서는 보살을, 보디사트바를 미래에 성불할 사람이라는 뜻에서 미래 부처님이라고 번역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미래 부처님이라는 말은 미래불과 다소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 그냥 번역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보살이 하는 일, 2번은 보살이 하는 일, 3번은 부처님, 미래 부처님의 의무를 충족하고 그 결과 깨달음을 성취한 지고의 존재, 4번 부처님이 하는 일. 1번 보살, 일체 종지를 동반하든 그렇지 않든 길에 대한 4가지 통찰의 지혜를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에는 3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대장정의 시작이다 보니까 어떤 우선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 앞에 우선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1번 정등각, 일체 종지를 동반하는 길에 대한 4가지 통찰의 지혜로 구성된 깨달음이다. 길에 대한 4가지 통찰은 이제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겠죠. 길에 대한 4가지 통찰의 지혜란 어떤 스승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사성제를 파악하는 지혜를 말한다. 사성제를 파악하는 지혜인데 이제 수다원가부터 단계별로 아라한가까지 이 지혜는 전생 동안 익혀온 나쁜 버릇을 제거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힘도 있다. 전생에서 우리 그러면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업이다, 업력이다. 이러한 버릇을 제거하는 힘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일체 종지는 파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법칙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정등각, 곧 삼마삼보디를 깨닫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의욕을 일으키는 성스러운 사람을 삼마삼보디 사타, 즉 미래의 정등각자라고 한다. 두 번째 이제 깨달음의 3가지 가운데서 두 번째 벽지보리. 어떤 스승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사성제를 파악하는 지혜가 여기서의 길에 대한 4가지 통찰의 지혜이며 이것으로 구성된 깨달음이 벽지보리이다. 그러니까 일체 종지를 동반한다라는 부분만 빠진 겁니다. 벽지보리는. 벽지보리고 파체카보디, 이제 음역을 한 거죠. 벽지라고 한자로.
파체카 보디를 깨닫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의욕을 일으키는 성스러운 사람을 파체카 보디사타, 미래의 독각이라고 한다. 시작이어서 주석도 되게 많아가지고 넘어가고. 세 번째, 성문의 깨달음. 반드시 스승의 도움을 받아 사성제를 파악하는 지혜가 여기서의 길에 대한 네 가지 통찰의 지혜이며 이것으로 구성된 깨달음이 성문의 깨달음이다. 정등각자냐, 벽지, 보리냐, 그 다음에 성문이냐. 성문의 깨달음 곧 사와카 보디를 깨닫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의욕을 일으키는 성스러운 사람을 사와카 보디사타, 즉 미래의 성문이라고 한다. 강력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겠다, 깨닫겠다. 그게 뭐 정등각이든 벽지보리든 성문의 깨달음이든 깨닫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의욕을 일으키는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깨달아서 성스럽다가 아니라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의욕을 일으키는 성스러운 사람을 이제 이런 보디사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보살 하면 반드시 이제 부처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풀어서 쓰면은 부처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깨닫기 위해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의욕을 일으키는 성스러운 사람이 보살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그럼 선남자 선녀인들이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그러면은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주수항 해야 됩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하고 한 중생도 제도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제 또 다른 식의 표현인 거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의욕을 일으키는 성스러움을 그러면 어떻게 일으키면 됩니까? 그 마음을 중생 다 구제하고 한 중생도 구제했다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면 돼.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정리를 하시고, 그 차이는 일체 종지를 동반하냐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하냐 아니면 혼자 하냐, 스승의 도움 없이, 이제 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보살, 이 세 가지의 성스러운 사람들 중 첫 번째 삼마삼보디사타, 즉 미래의 완전한 부처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지혜가 수승한 보살. 둘째, 믿음이 수승한 보살. 셋째, 정진이 수승한 보살이다. 삼마삼보디사타, 보디사타, 보살, 삼마삼보살. 세 가지가 지혜가 수승하고 믿음이 수승하고 정진이 수승하고,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일체 종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고한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구도자는 그 무엇보다 지혜가 압도적인 덕목으로 자리 잡은 정신 구조를 지녀야 한다. 압도적인 덕목으로서의 지혜라는 것은 몸, 말, 그리고 뜻으로 일으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대단히 심사숙고함을 의미한다. 표현이 애매모호하지만 대단히 심사숙고한다. 그 뭐가 대단한 거냐?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생이 거듭됨에 따라 지혜가 강력해지고 성숙해져서 대단히 심사숙고한다. 뭐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뭐가 이익이냐, 이게 아니라 손해냐,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거죠. 생이 거듭됨에 따라,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 들어있는 바는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지혜가 강력해지고 성숙해져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면 고통 없이 일체 종지를 성취하게 된다.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면 뭐 얼마나 해야 됩니까? 대번에 따라붙는 이제 질문이겠지만 수행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면 된다. 이체 종지는 모든 종류의 지혜를 멀리 뛰어넘는 것이다. 마치 속세에서 재물을 투자하여 돈을 버는 것처럼 구도자는 지적 투자를 통해 일체 종지를 성취한다. 이 지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적인 것이 이 근본 불교에서 그러면은 또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다 함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참 설명이 잘 돼 있겠죠. 우리가 오늘날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은 없으실 테고, 1번 이제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보살이 이제 지혜가 수승한 보살, 판야디카 보살, 즉 지혜가 수승한 보살은 지혜라는 압도적인 덕목에 입각해 항상 노력하는데 이를 통해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여러 바라미를 완성하여 성불한다. 이제 뭐가 사아승지 10만겁이냐,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아승지는 빨리 원어는 아상케야로서 지역하면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이 숫자를 공이 140개가 붙은 수, 즉 10의 140제곱수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10만겁, 원어는 카파이며 하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황금, 뭐 10만금이다, 뭐 10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 주석은 지금 겁에 대한 거죠. 카파. 우주론적 순환시대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우주가 한번 순환을 하는 그런 단위다. 1겁은 홀대한 길이의 시간이다. 뭐 자세한 것은 아누디빠니 이 뒤에 이제 보충 설명 참조. 바람이 완성으로 해석을 하는데 원어는 파라미 또는 파라미타. 영어 사전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완벽함 또는 최상의 경지로 풀이한다. 바라미는 10가지가 있는데 이 10바라밀은 보살의 10가지 근본적인 덕목에 의한 완전한 실천이다. 지혜가 수승한 보살은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이런 여러 바라밀, 10바라밀을 완성해서 성불한다. 고따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어떤 보살에게는 바라밀을 완성하여 성불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바라밀 하면 성불한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압도적인 덕목으로 자리한다. 믿음이 지혜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따다카 보살, 다시 말해 믿음이 수승한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바라밀을 완성하는 데는 지혜가 아닌 믿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아승지 10만겁 뒤에 성불을 이루지 못하고 8아승지 10만겁이 지난 뒤에야 성불할 수 있다. 또 구분을 지어놨어요. 숫자로. 좀 더 걸린다.
세 번째, 오직 자신의 정진력에 의존하는 보살도 있다. 그들은 지혜나 믿음에 중점을 둘 수 없다. 뭔가 조금 교만한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정진력이 성부를 이끈다는 결심 아래 내가 하면 한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말만 보면 느낌이 그래요. 정진력이 성부를 이끈다는 결심 아래 바라미를 완성한다. 그들은 이처럼 정진력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노력하고 16아승지 10만겁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성불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리야디카 보살, 즉 정진력이 수승한 보살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빤야디카, 사따디카, 위리야디카라는 세 가지 명칭은 오직 보살에게만 쓰인다는 점에 주의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 명칭들이 정등각자에게도 쓰인다고 오해할 수 있다. 부처되고 나서도 쓰이는 말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위와 같은 구별은 그들이 보살로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부처님이 되면 지혜와 믿음과 정진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부처님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 다른 부처님보다 더욱 깊이 완수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등각자다. 동등하게 최고의 깨달음을, 위 없는 깨달음을 무상정등각자 얻으신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제 지혜가 압도적이어서 이를 통해서 사승지 10만거. 그런데 그럼 지혜가 좀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냥 간다. 믿음으로. 이도저도 아니고 정진력으로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훨씬 더 걸린다. 믿음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2배 걸린다. 이 구분들은 어쨌든 다 지금 정등각 삼약삼보디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삼마삼보디. 개송. 지혜가 수승한 보살은 지혜는 예리하나 믿음은 약하고, 믿음이 수승한 보살은 지혜는 중간이나 믿음은 강하다. 정진력이 수승한 보살은 믿음과 지혜는 약하나 정진력은 강하다. 수타니파타의 첫 번째 카카위사나 수타에 대한 주석에 나오는 내용. 보살들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모양이 있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앞서 말한 것처럼 보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들 보살이 각각 바라미를 완성하는 데는 4승지 10만겁, 8승지 10만겁, 16아승지 10만겁의 차이가 난다. 파라미도간표라는 작품을 보면 그런 차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한국어 표가 아닙니다. 파라미도간표는 고대 미얀마에 걸출한 시인이었던 아신 신라왕사가 지은 서사시이다. 여기에 의하면은 그 차이는 각각의 보살이 선택하는 길의 차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판야디카 보살은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4승지 10만겁이 걸리고, 사따디카 보살은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고, 위리야디카 보살은 정진력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16아승지 10만겁이 걸린다는 것이다. 각각 선택한 길이 그냥 그렇게 시간 걸리는 거다. 차리아파티카의 주석서의 한 내용이 박힌 낙하 논설에 나오는 다른 스승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진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한다.
정진역의 정도에는 강함, 중간, 약함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불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 거고,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그럼 우선은 뭐 사승지 10만 겁 걸린다고?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면은 주석을 봐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거는 또 뭔데? 뭐 이렇게 가겠지만 또 지혜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가냐, 정진으로 들어가냐 하는데 왜 그 또 시간이 그렇게 2배씩 늘어나냐? 궁금해 하니까 이제 이렇게 주석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한 거겠죠. 여기서 성불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진역의 정도에 따라서 이 견해에 입각하면 반야디카보살은 지혜보살, 압도적으로 탁월한 정진역에 의해서 단지 사승지 10만 것만의 바라미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혼동의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반야디카보살과 위리야디카보살을 섞어 놓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의견들이 서로 좀 갈린다. 주석가 담마팔라와 다른 스승들은 성불 기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해탈에 이르게 하는 바라밀의 성숙도에 강함, 중간, 약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지지했다. 수기를 받은 순간부터 보살은 세 가지로 나뉜다. 해지보살, 세지보살, 인도보살이 그것이다. 해지보살은 육신통 및 사무외지를 지니며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보살이다. 사무외지, 빠티삼비다로 분석적인 지혜라는 뜻. 이 지혜의 대상은 첫 번째부터 의미, 두 번째 인과법, 세 번째 언어, 네 번째 지식. 이 중 마지막 지식은 앞에 세 가지 분석적인 지혜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보살이고, 해지보살은 이해하다 할 때 해예요. 그 다음에 지혜지자. 가르침을 받는 동안 진리를 꿰뚫는 보살을 뜻한다. 해지보살은 성문의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부처님의 설법 삭구계 중 제3구절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획득한다. 이것은 수기를 받기 위한 8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 뭐가 계속 갈래가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뭐 그러지만 시키는 대로 쫓아가 보겠습니다. 야, 이제 수기를 받기 위해선 또 8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수기도 아무나 못 받아요.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나도 수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수기 받냐? 조건이 뭐냐? 진정한 사람이어야 할 것.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나뉘죠. 천룡팔부 이야기를 할 때 인간 아닌 뭐 용인데 인간처럼 모양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남성이어야 할 것. 바로 그 생에서 아라한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바라밀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날 것. 부처님이 안 계실 동안에는 업의 법칙을 믿는 고행자나 비구 승단의 일원이어야 할 것. 업의 법칙. 인과를 믿는다. 선업을 지으면 선취, 악업을 지으면 악취. 요거를 우선 긍정하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설문조사하면 우선 이거 긍정하시는 입장이 우리 전래 동화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권선징악을 담고 있는데 그럼 전래 동화
보는 수준만 벗어나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의식 중에 이제 긍정을 많이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안 계신 때는 최소한 그래도 이제 업의 법칙을 믿는 그러한 수행자 집단의 일원이어야 할 것, 선정의 요소들을 갖출 것, 자신의 목숨마저 돌보지 않고 바람이를 연마하고자 진격한 노력을 기울일 것, 성부를 추구하기에 충분히 강한 건전한 의욕을 갖출 것. 의욕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기를 받기 위한 8가지 요소였어요. 8가지 중에 지금 이 항목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설법 사구계 중 제3구절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획득한다. 그러면 선정의 요소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진격한 바람이를 연마하고자 진격한 노력을 기울일 것, 성부를 추구하기에 충분히 강한 의욕을 갖출 것, 요 정도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세지보살 또한 육신통 및 사무해지를 지니며, 앞에 본 건 이제 해지보살이고, 세지보살은 마찬가지로 육신통과 사무해지를 지니고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보살이다. 그러나 세지보살은 성문의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부처님의 설법 사구계 중 제4구절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획득한다. 세 번째, 인도보살. 여기 다 똑같은데 사구계의 네 구절이 모두 다 끝난 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획득하게 된다. 해지보살의 경우에 여기가 제일 그러면 빠른 거죠. 세 번째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깨닫는다고 했으니까. 해탈로 이끄는 바람일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수기를 받은 후 사승지 10만 것만 노력하면 되었다. 바람일의 완성도가 높아서. 그러나 세지보살의 경우에는 해탈로 이끄는 바람일의 완성도가 중간이기 때문에 수기를 받고 나서 8아승지 10만 것. 인도보살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수기 받고 16아승지 10만 겁을 노력해야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지보살은 지혜가 수승한 보살과 일치하고, 세지보살은 믿음이 수승한 보살, 인도보살은 정진력이 수승한 보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벼는 심은 지 3에서 5개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 지역의 이야기겠죠. 하루에 여러 번 물을 주고 논을 메어준다 해도 보름이나 한 달 만에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 기간 안에는 줄기와 잎도 자라지 못하고 씨앗을 베지도 못하니 익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보살은 바람일을 완성하는 과정을 완전히 충족하는 4아승지, 또 8아승지, 또 16아승지, 10만 겁을 경거하기 전까지는 수기를 비록 받아서 외산 따라 왕자처럼 날마다 보시하고 지게를 등의 적절한 덕목을 실천한다 해도 결코 일체 종지라는 완벽한 열매를 지닌 완전한 부처님이 될 수 없다. 외산타라 왕자. 대단히 적극적인 보시로 유명하다. 16세의 아버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그는 매일 60만 양을 보시했다. 게다가 그에게는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을 지닌 코끼리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를 역경에 시달리는 제투타라 시민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왕카기리로 추방되었다. 나라의 그러면 보물인데, 그러면은 가뭄이 큰 어떤 재난이었을 시기인데 코끼리를 다른 데다 줘버렸다. 이게 자국 시민들이겠죠. 제투타라. 어쨌든 추방되었다. 추방당해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주자카라는 늙은 바라문에게 주었다. 그 바라문은 웨산따라의 아들과 딸을 노예로 부리고자 하는 자였다. 이 시절의 자식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한 제석천이 웨산따라의 보시하는 마음을 시험하고자 바라문의 모습으로 찾아와 그의 아내를 요구하였을 때도 그는 아내를 선뜻 내주었다. 이러한 왕자의 삶은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나기 전에 겪었던 마지막 삶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솔천은 욕계에서 세 번째 높은 하늘로, 보살은 바로 그곳에 태어나 보살의 마지막 삶을 살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무상정등각자를 이룬다. 웨산따라 왕자 보시를 이제 특별하게 잘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뭔가 건너뛸 수는 없다. 다 벼에 빗대서 채워야 될 건 채워야 된다. 여튼 책은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이 부처님이 뭐냐? 부처님에 대해서 다들 막연하게는 뭐 각자 생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근본 불교 입장에서 그럼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런 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우선 부처님이라는 말도 그 듣는 것조차도 굉장히 희유한 드문 일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럼 깨달으신 게 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드문 현상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살피기 위해서 보살과 부처님에 관한 이제 다음의 주제들을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보살 이야기를 이제 막 한참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살 이야기 4가지 중에서 보살이 하는 일, 부처님이 하는 일, 이 중에서 이제 한 개 본 거예요. 보살이 하는 일, 그러면 또 보살이 3가지였으니까 정등각 보살, 그 다음에 벽지보살, 성문보살, 여기서는 연각보살 이렇게 나오네요. 여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보살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다른지. 앞에 그 이제 깨달음이었군요. 삼약삼보디하고 벽지보디하고 그다음에 성문보디, 사와카보디. 여튼 또 새롭게 시작하지만 또 여전히 대불전경이고 늘 새로 시작하면 뭔가 좀 신나는 게 있어요. 저만 신나는지 모르겠지만 잘 봤습니다. 선의 입장에선 바로 동교법, 우리 정기법회 때 또 지금도 보고 있고, 동교법으로서는 이런, 그러면 부처 되려고 그러면 뭐 사승지 10만겁이다. 그래도 뭐 지혜가 있어야 그 정도고, 믿음으로 하면 8아승지 10만겁, 정진으로 내가 끝장 보겠다 하면 16아승지. 이런 말을 부정을 꼭 해서는 아니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여러 바람일들, 10바람일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노력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킨 성스러운 중생이라고 했나요?
성스러운 입장이다.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성스럽다. 전방위적으로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이제 그 마음은 그러면 이제 부처를 예약을 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부처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은 어떻게 일으키냐? 네, 열심히 해봐야지 해봤자 이 몸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색수상행식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의지로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건 그것대로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 물러나지 않는다. 결국은 물러나는 지점은 없을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배터리는 결국은 이제 방전되는 거니까 배터리가 있다 하면 물러남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방전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제 배터리가 없는 그러면은 그게 색이든 아니면 수상행식이든 이제 그 깨달음을 맛보게 하는 차원에서 동교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사승집이 아니라 뭐 400아승지가 걸리더라도 예약돼 있는 거니까 수기 받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여튼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동지기도 부처님과 또 이 어떤 보살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또 앞으로도 한번 계속 이제 잘 보도록 합시다.